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로마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이지요. 로마서 15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내로 이제 14장에는 로마 교회에 있었던 어떤 연약한 문제들을 예로 들어서 그 문제들 앞에서도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적인 예로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 지키는 문제, 믿음의 어떤 수준과 차이에 따라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또 판단하거나 할 것이 되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있는 모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그 자유함들이 있지만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 자유함이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자유를 축소시켜서 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지 않는 것 또한 형제 사랑의 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 와서는 그런 믿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함께 감당하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 믿음의 본체이시고 믿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면서 결국 예수님도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믿음의 연약한 우리들과 같은 존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까지 15장에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런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함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전에 기록된 바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렇게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말씀이죠. 당시에는 신약이 아직 정경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화로 가지고 있었던 말씀은 구약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가지고 있었던 말씀 자체는 구약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에 대하여, 이제 구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구약 말씀이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오래전에 기록되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보더라도 구약 말씀이 3,5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벌써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인용된 시편 69편 말씀,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예수님의 그 삶을 지금 바울이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소개한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께 미쳤다. 예수님께 모든 비방과 배신의 그 화살이 쏟아졌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런 예수님의 일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어주고 몸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결국 믿음을 세우는 일, 선한 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 일을 하셨고, 또 덕을 세우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 위에, 토대 위에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일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고백이 몇천 년 전에 고백되어졌지만 몇천 년이 지난, 시대가 지난 그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까지도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대가 아주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물론 바울에게 이러한 작용을, 바울이 함께 살아갔던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위로와 위로와 소망, 인내와 위로의 소망으로 작용했다면, 오늘날 더 시대가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위로의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말씀과 동떨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이 길 자체가 필요한 것이 인내고 필요한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그 인내와 소망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내 생각과 나의 내적 확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시도들,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우리를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인내의 힘을 제공하는 근원이 말씀에 있고, 또 우리가 가다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러한 근원이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인내하게 하시고 왜 위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집니다.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감당하는데 그 인내와 위로의 소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와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의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좀 더 진행해서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체가 위로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인내의 근원이시다. 인내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간다라고 할 때에 이 인내와 위로는 소망의 위로, 위로의 소망, 소망의 위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그 닮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하는 한 가지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 돼보자,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 되자 말하는 것이 없어도 서로 하나 되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사람의 살아온 환경과 각자의 기질에 따라 하나 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당신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다른 성도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우리가 각자 다른 기질이고 다양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 되기 힘든 요인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하나 되자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죠. 점점. 왜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점점 결국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갈 때? 예수님께로 향할 때.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회 공동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가져서 하나 되기가 참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무슨 환경과 무슨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데 그때에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다툰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는 것이죠. 가는 것이죠. 믿음 안에 함께 이제 믿음 안에서 결혼한 믿음의 가정이라면 더 적용이 잘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상대방도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본받아서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뜻이 같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결국은 서로 뜻이 같게 하게 한다. 예수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서로 뜻이 같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같아져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연약한 믿음의 그 지체들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감당해라고 말씀하였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것은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됨을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한 입술 되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고 또 믿음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그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가까이 나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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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힘이 되게 하시고 인내의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낚아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위로와 그 인내의 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멈춤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모든 아버지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뜻 되고 한 마음 되어져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